성경에서 우리 인간 인생을 나그네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인생이 나그네다 그럴 때에 몇 가지 그 주안점들을 두었을 때 그때 나그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냥 잠깐 나그네 떠돌이 아닙니까? 잠깐 이런 일시적인 유한한 그런 것들을 인생에 그런 거야. 인생은 잠시지. 그럴 때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이 방황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 그러니까 유리 방황한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또돌이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그것을 나타낼 때 인생이 나그네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고생한다 그겁니다. 먹을 것도 안정된 생활도 없이, 그래서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있는 인생, 그거 살아가는 거, 그것을 일컬을 때 그래, 너 이거 고생이 많아. 인생이 산다는 게 험한 세월을 사는 거지. 그럴 때 나그네, 여기다가 비유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그네가 앞에서 얘기한 그런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인생의 모습을 얘기할 때 나그네를 떠올리면 얼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과 더불어 있는 게 뭐냐? 나그네는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돌아가야 할, 떠나고 방황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나그네 생활이 끝나는 때 이제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야 할, 그렇게 돌아다니고 뭐 해가를 하고 세상을 다녀도 그게 그 사람이 거기 소속이 아니고 언젠간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있는, 되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그게 인생이다. 그거를 말할 때 이 나그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너희는 11장의 말씀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기 땅에서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아무리 잘 살고 뭐 고향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꼭 지키고 있어도, 나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 외에는 벗어나 보지 않았어. 그래도 여러분 나그네다 이거죠. 북한에서 여기 내려와서 인천에 정착한 사람만이, 또는 결혼해서 인천에 와서 살게 된 사람만이 난 나그네 땅에서 살았어, 뭐 잠시 있다가는 외국인만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다 우리가 나그네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사실 예전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나그네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 국제적인 나그네들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뭐 지구상에 있는 백수십 개국에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안 간 곳이 없다는 것이고, 또 오래전부터 뭐 지금 20년, 30년, 5년 전에 뭐 공부하러 갔거나 사업하러 갔거나 뭐 이렇게 가서 가 있는 그런 외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벌써 100년 전, 130년 전, 140년 전 3대, 4대, 5대째 이렇게 떨어져서 나간,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는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냥 흔적만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멕시코에도 가 있는 사람, 심지어는 쿠바에도 가 있는 사람, 또 더 오래전에는 이태리에 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페인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 땅에도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나라는 아예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지금 세상에서 아직은 뭐 제일 가는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라의 원뿌리가 사실은 인디언들은, 지금 원주민들은 존재도 없고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허락되어진 곳에서 살아야 되고,
자기 언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국 사람으로 행세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는 이 이민 온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서 퍼스트 아메리카를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나라 아메리카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아메리칸이었습니까? 언제부터였냐고. 불과 몇백 년 전부터 그랬는데 우리는 다 나그네로.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살 때에는 성공했든 안정을 취하고 살든 너희는 다 떠날 사람들이야. 너희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사는 거야. 나그네처럼 사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그런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가 그냥 방황하고 유리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만 아니라 너희는 돌아가야 돼.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 북한에서 온 분들이 무슨 명절이 되거나 또 무슨 추석이 오거나 이러면은 고향을 바라다보는 가까운 곳에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임진각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 함경도 끝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황해도 여기 강원도 이렇게 빤히 보여도 잘 보이지도 않는 거기지만 마음이 그래도 고향 가까운 곳에 가서 고향을 바라다보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거기서 통일했구나를 그리워하고 올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그분들만이 그러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땅에서 사는 동안 본향 찾는 나그네야지. 그래도 나그네로 살 때에 고향이 있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고, 그리고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 명절에 가서 뵈야지. 또 뭐 안 계시면 산소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누워 계시지, 우리 길러주셨는데, 그리고 명절이라도 가서 볼 수 있는 고향이 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진 나그네, 어떻게 보면 서럽기도 하지만 그건 또 그래도 낭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현대인들은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어. 저도 고향이 없어. 뭐 제가 태어난 곳이 없겠어요? 있어요. 지금 서울이 되어 있어요. 뭐 가까워, 지척이야. 제가 태어난 곳은 거기야. 그렇지만 그건 어릴 때 기억이야. 뭐 거의 기억나는 게 없다시피 해. 그 후에 그냥 성장해서 가서 보고 여기서 내가 태어났구나, 여기 우리 외가의 동네가 여기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도 지금 뭐 도시개발로 다 변화가 됐고, 그리고 거기가 내 고향인가? 아니면 내가 오래 산 곳을 고향으로 해야 되나? 오래 살 것을 고향으로 한다면 인천이 제 고향. 뭐 인천에서만큼 오래 산 곳이 없었으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도 고향이라는 건 어릴 때 기억이 있고 공부했던 곳이 고향이지. 그럼 뭐 어릴 때 자랐던 곳이 있는데 그게 한두 곳이 아니야. 그게 한두 곳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가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제일 처음 들어갔던 그것이 내 고향일까? 아니면 국민학교를 마친 곳이 내 고향일까?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중고등학교를 멀리 다녔으니까 그 중고등학교가 있는 거기가 내 고향일까? 뭐 어디가 고향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리고 물으면 저는 나 어디 대답해야 돼? 태어난 곳 얘기하나 이 양반이? 묻는 분의 의도가 무언가 그거를 우선 알아야 되겠고, 알아도 저 양반이 얘기하는 고향이라는 게 나가 어디의 고향일까? 내 마음의 고향이 어디일까? 내가 무엇이 나의 고향일까? 그러니까 그리운 것도 없어. 뭐 고향에 내가 가야지, 이북으로 가야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오늘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경의 얘기가 너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그립지가 않아. 가고 싶지가 않아. 뭐 고향 꼭 가야 돼? 고향이 뭐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도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있든 없든 그런 고향이든 아니든 그 노래 자체가 향수를 느끼게 하지만, 아마 요즘의 세대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실제로 없어서 별로 실감도 안 나지만, 고향? 뭐가 고향이야? 고향보다는, 고향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옮겨서 좋은 데로 이사 가고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가지고 점점 더 발전하는 게 좋지, 이 생각에 아예 고향이라는 이념 자체, 개념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향이 그립지 않으니까 여기 성경적인 고향도 사실 오늘 현대인들 마음속에 무슨 고향이야, 우리가 어디서 왔어?
우리가 뭐 무슨 어디 출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영적으로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향을 찾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방황하는 존재야, 우리가 떠날 존재야,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어. 이걸 마음에 고향을 두고 고향을 노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고향이 어디냐, 그 본향이 어디냐? 내가 태어난 곳, 내 부모가 함께 나를 키워준 곳, 내 추억이 많이 묻어있는 오래 내가 있었던 곳, 바로 거기가 고향이 아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래, 인생은 본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본향은 너희가 떠나온 본향이 아니야. 나 이북에서 왔으니까 이북으로 가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가서 뼈를 묻어야 되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슨 어떤 물고기가 회귀 본능이 있어서 태평양을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다가도, 그리고 알을 낳을 때가 되고 죽을 때가 되면은 어디 강으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다 새끼 낳고 그러고 죽고 일생을 마감한다, 뭐 그런 생물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떠났던, 자기 기억도 없었던 거기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것만이 인간이 아니다. 그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나 우리의 육신의 사람,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외국에서 잘 살았어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한국에 가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할린 동포들도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낯선 데 와가지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태어난 고국인데도 이게 고국인 것처럼 그런 DNA가 있으니까 오는데,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너희는 고향으로 가야 할 존재야.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동안에 본향 사모하고 살라고. 그런데 그 본향은 너희가 떠나온 고향이 아니다. 떠나온 본향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 그런데 그게 고향이 아닌 거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고향도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 있을 때는 고향이 그리워. 그래서 고향이 그립다. 자랐던 동무들도 그러고 뭐 노래 가곡도 있고 그래. 근데 막상 고향에 가, 고생하고 인탕하고 그러고 막 길 막히고 그러고 고향 가. 네, 거기 가보니까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어떤 동네는 아주 동네 자체가 없어져서 수몰된 곳도 있고, 길이 뻥 뚫려가지고 자기 동네 다 없어진 데도 있고, 또 설사 동네가 좀 남아있어. 집이 제 집이 아니야. 또 집이 남아있어. 그래도 가서 막상 어른들 만나보고 옛날 친구들 혹시라도 있어서 만나봐도 거기서 하루고 이틀이고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도 내 고향은 더 이상 아니다. 내 고향이 더 이상이 아니야. 시집간 사람이 뭐 요즘에는 뭐 시집 갔다고 무슨 뭐 특별히 뭐 천친정에 못 가고 그런 일도 없으니까 뭐 수시로 드나드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시집 가서 그렇게 집에 가기가 어려워 그랬는데 크게 마음 먹고 친정에 갔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엄마 아버지 계시고, 근데 이틀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가 더 이상 고향이 아니라는 거 느끼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거기가 내 자리인 것 같아. 친정이 기대하고 갔었는데 휴가 나오는 장병들이 휴가 때, 첫 휴가 때 되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한 번 왔다가 가면 집에 푸근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내가 여기서 어리광이나 피고 부모의 슬하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이건 느끼잖아요. 대학 보낸 아이들 지금 지방에 가 있거나 어디가 기숙사에 가 있어. 처음에는 막 집에 오려고 그래. 그런데 한 번, 두 번 오기 시작해.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바빠지기도 하고 거기 적응이 잘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뭡니까? 거기가 벌써 은연중에 내 자리가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 집이지 내 집이 아닌 거야. 그 좋은 거는 잠깐이지만 내 인생은 나는 다시 달리 다른 데서 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또 그게 정상이지. 맨날 시집 갔는데 친정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이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찾아야지, 떠나온 고향을 찾는다, 그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다.
맨날 무슨 내가 함경도가 고향이니까 강원도가 고향이니까 나 거기 생각하고 그리로 돌아갈 것만 생각해. 내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워. 물론 그리움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사는 게 그거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가도 바람직한 게 아니야. 그냥 만나고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고향을 묻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고향은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온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를 가도 그것도 거기가 내 고향이 아니야. 땅에서는 다 나그네야. 고향에서 70년 80년 산 사람은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닐까요? 그 사람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너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그 본향을 일컬어 뭐라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너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뜻을 이루었다고 해도 너희 다 나그네 인생이야. 그리고 너희 나그네 인생의 목적지는 뭐냐? 고향을 찾아야 돼. 고향에 가야지. 내가 언젠간 고향에 가서 뼈를 묻을 거야. 그리고 고향을 가야 되는데 그 고향이 너희가 떠나온 고향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찾아야 할 고향은 너희는 가보지 않았어. 그러나 고향인 걸 알아. 너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16절에 이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하고 있으니 그들이 찾는 본향은 땅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늘에 있는 것은 네가 만들어 놓거나 네 조상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성을 예비하신 그 성이야. 하나님의 성이야. 뭐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준비되면 데리러 올게. 바로 그 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지, 천성이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우리들이 가장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난 돌아가야 할 존재야. 어디로?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거기 들어가는 거.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원한 안식인데 그게 바로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게 돌아가야지. 내가 돌아가야 돼. 난 본향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 이거 품고 사는 사람이 이게 인생의 진정한 나그네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 너무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 뭐 N포 세대니 3포니 7포니 그러고 있는 이것도 딱한 노릇이지만요. 이것도 딱한 노릇이지만 너무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 외에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래 이 세상 좋은데 그냥 오래 살면 좋지만 못 살면 그저 사는 날까지 이러고 살다가 인생이 그런 거지 그러고 마는 거지 뭐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됐지 이러고 있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차라리 세상이 괴로워 힘들어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떠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주변에도 그러잖아요. 너무 질병에 시달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이야. 이제 중년이 돼가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적어도 이제 사는 것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나이가 얼마쯤 됐는지 짐작이 가시겠지. 예? 당신 산 것만큼은 더 살아야 돼. 지금 평균 수명을 봐도 그렇게는 돼야 돼.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로 여러분 짐작이 되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겠어? 뭐 행복하고 뭐가 넉넉하고 그냥 막 이 꿈이 깨지면 어떨까 이러고 사는 게 아니야.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그거 아직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세대야. 근데 이 얘기를 근데 그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흔히 하는 얘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진심이야. 목사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오래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존재가 자기가 좀 더 생명에 애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족들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아직은 좀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막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그래, 젊은서 저보다 훨씬 젊은데 오래 살. 그러면서 또 한편에 그렇지, 그건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오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건 너무 재밌는 거야.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그냥 이 자식들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증손자도 보고 이러고 살아야죠. 끝. 거기까지야. 증손 보고 덕 지나고 나면 고손까지 보겠지. 근데 성경은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지, 가야지. 근데 내 고향으로 가야 돼. 근데 내 고향은 다 묻혀버리고 수몰되고 이북에 있어서 다시 갈 수도 없어. 그러나 나는 가야 할 고향이 있어.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거야. 그리고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가지고 늘 객지에 나와 살지만 고향을 바라다 보고 살아가는 나그네, 그게 인생의 진가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땅에 있는 것을 뒤돌아보거나 두리번거리고 있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다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합니까? 한두 주 전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세상에서 잘 돼도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 잘 돼도 그래도 나는 천국으로 가야지,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지, 본향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본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달플 때는 본향을 찾아요. 고향 생각이나 부모 생각이나. 근데 사는 게 너무 좋아, 바빠, 그리고 뭐 할 일이 많아, 부모 생각 잘 안 나, 고향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그때 그 고생한 거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때 먹었던 거 먹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젊음으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는 그때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지금이 좋아요.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부모님들 이랬고 나 그때 너무 힘들고 지금은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젊음도 좋지만 난 지금도 괜찮아요. 얼마나 지금 괜찮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좋아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아예 없어.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평생 살고 지고 할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직하고 일자리를 찾는 거 좋지만, 그래서 아주 이 나라가 일자리 다 해결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더 많아요.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살자, 또 그렇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우리 심정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을 못해 요즘에는. 그냥 앞뒤 다 거들어 쳐버리고 그냥 토막 쳐가지고 지들 편한 대로만 얘기하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잘 살고 그래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살 때.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요. 깨달아.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 맞기는 해요. 야, 너 대학 들어가고 공부하고 그런 거 어떠냐?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근데요, 학교 가보니까요, 믿는 애들이 없다는 거야.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두루두루 살펴도 난 이제 고등학교 막 이렇게 하고 잘 믿고 싶은데, 그리고 학교가 또 그런 좀 신앙적인 전통도 있는 학교에서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고요, 찾아봐도 없고요, 잘 믿는 아이는 더더군다나 너무 외롭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정말 세상에서 잘 돼도요, 이거 믿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그래도 이제는 좀 잘해. 그리고 갔는데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없고, 그리고 뭐 채플 시간이고 이러고 있는데 뭐 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부모들이 다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권사 아들, 집사 아들, 뭐 안수 집사 아들, 장로 아들, 딸들 다 있겠지. 그 자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그것 때문에 그 학교 갔는지도 몰라. 네가 가고 싶은 학교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너같이 그래 마음에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가 너 같은 친구를 찾을지도 몰라. 야, 여기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야, 저 친구 정말, 저 후배, 저 동기, 저 선배 말이야. 야, 그렇지 마. 너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에게 거기다 허락한 모양이다.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늘을 사모합니까? 고달퍼서 사모합니까? 여기가 좋지만 이거 아니야, 그래도 난 여기가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고 그냥 여기만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 여기 사는 재미만 있어. 천국 천자도 별로 현실감도 없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음이 우리가 그런 정도의 믿음일 바에는 고생하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고생하면서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왜? 그래야 우리가 하늘 생각이 나고 고향 생각나고 부모 생각나지. 집 떠나서 고생을 해봐야 부모 생각나고, 그래도 시골집에 가면 따뜻한 엄마 품이 있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있는데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안 했다 보다, 성공하고 고향이 없어지는 것보단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좀 고달프더라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가 아니로구나, 그래야 집착을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고향을 늘 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 제 인생입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걸 사모하고 사는 사람,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 찬송 우리 합니다.